오늘 저녁부터는 제가 한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 이제 좀 한두 번 쉬었다가 오늘부터는 또 다른 어떤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것인데 내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특히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편하게 한글 번역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그리고 교회 이 세 단어가 참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사용되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고 또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새 집으로 둬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고 그런 전도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천국이라는 단어도 이제 비슷한 단어지만 천국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이지만 또 달라요. 그 쓰임새를 보면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본질상 다르고 또 교회는 또 다르고 그러나 또 이렇게 겹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갖다가 충분히 보려면 아마도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많은 그 말씀을 말을 해야만이 충분히 여러분과 이 말씀 갖다 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거의 같은 말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한 게 있어요. 근데 마태는 특히 천국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천국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교회라는 말은 발견할 수 없죠.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 산상수훈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건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교회를 말한 거는 별로 없어요. 굳이 한번 말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그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말씀하신 게 있고 그 외에는 교회에 대한 단어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 기록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는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썼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한 것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천국과 교회와 이것이 어떤 구별이 있고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참 작은 무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참 공부하고 묵상하고 참 생각해보고 그러한 참 시간이 있고 참 그러한 우리가 참 인생이 있다. 이 자체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참 그렇게 우리에게 안 알려줘도 우리가 아무 할 말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알려주시고 또 그 의미를 알 때 우리가 또 합당하게 생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은 참 이것이 한 번 한 번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복되고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다윗은 자기의 시대에 참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는데요. 시대마다 또 그 때마다 주님이 특별히 주셔서 알게 하시는 그런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참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건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어떤 때 이제 그런 말씀을 참 제목이라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보게 하시고 참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엇을 보시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저를 부르실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 부르셨나?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 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섬길 자격이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럴 뿐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이러한 귀한 진리들을 관심하게 하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더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 빛이나 아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니까 더 기도하고 더 참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주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한 참 고린도전서를 통한 참 분쟁에 대한 어떤 교회의 하나에 대한 참 십자가에 대한 참 바울 사도의 그 속에 있었던 많은 느낌들을 우리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열어서 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다고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 마음속에 이 부분이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딱 일어나는데 어느 날 그러면 천국은 뭐고 교회는 뭐지? 그 차이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라도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다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만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볼 때에 물론 천국이라는 개념이 미래에 맞춰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읽어본다든가 주님 재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왕국 그 천국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시대 교회도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주님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나 주님이나 똑같은 음성을 말했잖아요. 그것이 장래 죽어서 가는 곳을 얘기한 것이라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이게 현재 시잖아요. 현재에 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왕국이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라든가 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든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국이라고는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범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다면 이 천국은 장래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령이 가난하면 그들 속에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야 성경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래, 그러니까 장래의 개념이 또 있잖아요. 장래의 개념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참 상급을 주시고 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참 마태복음 20장이나 22장이나 보면은 천국의 참 비유가 그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혼인잔치가 같다든가 또 각각 종들에게 참 몇 시간 일한 사람 뭐 아침부터 일한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 다 보상을 같이 준다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슬기로운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 10처녀의 비유라든가 이런 모든 걸 보면은 분명히 천국은 재림과 더불어서 오는 참 그 천년왕국, 누릴 왕국의 다스림 이것이 분명히 포함되는 개념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분명히 내세의 개념이 강하게 들어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시대의 교회가 천국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천년왕국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물론 뭐 새 예루살렘도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고 새 예루살렘 영세에서의 그건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는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떤 공동체로서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첫째로 교회는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어쨌든 제가 사도행전 누가라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한 말을 많이 했고 교회에 대한 모든 참 건축의 이상이라든가 또는 교회에 대한 비밀을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에 의해서 신약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조차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 안 하시죠 많이. 그 대신에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고 베드로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는 사역을 했어요. 그 천국의 열쇠가 그 복수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한 단수가 아니라 키가 아니에요. 키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한 번 열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열쇠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시작된 것도 그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까웠느니라 했죠. 주님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천국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쇠 하나를 사용하신 거고 한 거고 10장에서 고넬료 집에서
열쇠를 하나 사용한 거고,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꼭 여기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제 어린 신자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어렵게 안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을 이제 주님은 천국을 많이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천국에 대해서 이제 사역하는 말씀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의임을 하셨고 열쇠를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에 의해서 마태복음에 천국에 대한 말씀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고, 거기에 주로 천국에 대한 복음이 많이 참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한 세대에 한 번에 모든 걸 다 말하는 그런 식으로 사역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엔 다윗 시대에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 시대에 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얼마큼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gradually 조금씩 열어서 온전하게 펼쳐서 알려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고, 그것이 요한이에요. 결론을 내려주고, 그리고 가장 어떤 완성된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케 하고, 그거를 계시해서 알게 한 것은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다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성령을 내려서 시작되는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걸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있느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하나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바로 오순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이제 오순절 때 오시면, 이미 이제 그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보내셨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은 주님을 이어서 하는 말이고 자기 말이 아니에요. 바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 하겠냐면은 그가 자의로 말하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신 말이 성령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삼위일체의 사상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지만 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당시는 왜 그러면 말씀하지 않았냐? 다 주님이, 그것은 주님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성령이 오순절 때 강림에 성령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의하면 성령이라서야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깊은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로서야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더욱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케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베소서 3장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들인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은혜의 이미 바울이 한 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요. 이거 은혜의 경륜이란 결국은 윤회경 이전 뭐죠? 율법의 경륜이에요. 그건 바로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 세대예요. 성령 시대 이전, 오순절 성령 이전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잠시 동안 하나의 트랜지 그러니까 좀 겹치는 그러한 시대가 있어요. 잠시. 그렇지만은 어쨌든 성령 시대는 성령이 오신 강림하신 이후부터의 성령 시대고 그 이전 율법 시대라고 우리가 모세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때 그리스도까지 율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그 경륜에 대해서 율법의 경륜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는 바로 결국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 그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 에베소서는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서신이에요. 교회에 대한 계시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교회를 갖다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게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이게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부터 2장 이제 한 2장 12절부터는 이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바울 이전에 다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 많이 얘기했어요 다. 그리고 십자가로 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 했지만은 베드로도 말해 다 했죠.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에게는 좀 더 깊이 보여주신 게 에베소 1장, 2장 이 부분부터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다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멀리 있었던 이방인 너희들과 참 유대인이 가까워지게 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했다. 그리고 십자가가 참 우리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든지 참 우리가 참 십자가로 참 화목되었다든 이런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십자가가 참 둘로 하나를 만들게 했다라든지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되게 했다든지 한 몸이 되게 했다든지 또 성령이 오셔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이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모든 것이 결국은 한 몸이 이루어져서 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무리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참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그와의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가는 상태가 됐다. 이것이 이제 2장의 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어떻게 이 세상에 생활해야지 그거를 잘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지, 이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다고밖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 의해서 더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는 다만 구원받은 개개인 하나하나의 그러한 개별적인 그런 신자로서 그냥 산상수훈 지키고 뭐 좀 율법보다 좀 더
깊은 나은 그런 의를 지키며 생활하고 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뭐 낮추고 등등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말씀은 있지만은 그러면 그게 다냐?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했다고 하잖아요. 골로새서에 의하면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완전케 한 바울의 사역이 없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뿔뿔이 흩어진 개개인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말이야. 한 몸이. 그래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뭐 눈이며 손이며 팔이며 뭐 귀며 입이며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고 그런데 참 온전히 한 몸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동역하며 참 머리와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생활하는 무리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는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활하는 거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시작이니까 자세하게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조금만 얘기하겠어요. 오늘은 자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랬어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천국을 마태복음의 천국을 얘기할 때에 천국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랬습니다. 언제까지 두냐? 30절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 안에 곡간에 넣으리라. 곡간이 뭐죠? 그게 바로 천국에서 그야말로 가장 누릴 수 있는 그곳이죠. 천년왕국이죠. 그것이 바로 이 비유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해주는 또 베드로에서 열린 그 열쇠로 연 그 천국은 뭘 포함하죠? 뭘 포함한다고 봐야 돼요? 알곡만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가라지를 해결하냐? 추수 때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의 사름같이 세상 끝에 두으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자, 이 말씀 보면 천국 안에는 가라지가 있는데요. 이 가라지들은 자기들만 불못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도 한다 이거지.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자들을 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천국은 가라지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알곡이 있죠. 언제 이것이 드러난다고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가 언제라고? 주님 인자가 올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는 작은 것의 표상이에요. 작다 할 때 겨자씨예요. 작은 씨를 심었는데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물은 채소예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 이 공중의 새는 마귀들이에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천국은 주님이 이 마태 13장은 천국의 외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냐? 말하자면 많은 처음에는 아주 심을 때는 아주 좋은 씨를 심었고, 좋은 씨. 첫 번째 비유도 그렇고 여기도 뭐예요? 작은 나물과 겨자씨 같은 걸 심었는데, 채소과를 심었는데, 식물인데 이게 채소인데 이게 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나무하고 채소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창조를 할 때 이게 진화시키는 식으로 안 하셔요. 종류대로 지으시지. 근데 여기에 야채가 있잖아요. 겨자는 야채잖아요. 나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야채란 말이에요. 근데 나무가 됐어. 큰 나무가 됐어. 이거는 변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변질된 것이지 이게 발전된 게 아니에요. 발전됐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죠. 그게 어떤 면에서 발전이에요. 많아졌으니까, 커졌으니까. 근데 그 속에는 하나의 본질적인 하나의 변형이 있는 거예요. 변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커지고 거기에는 수많은 악한 새들, 마귀적인 존재들이, 새가 한 번도 신약 성경이면 좋게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새가 찍어 먹었다라든지 씨를 뿌렸는데 새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새들이 깃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3절에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더니라. 누룩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구약에서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 덩어리, 참 누룩이 없는 떡, 그게 무교병 아니에요. 그게 죄가 없는 걸 뜻할 때 바로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처음에는 고운 가루로 시작했는데, 고운 가루인데 그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변질되게 한 거 아니에요. 고운 가루는 좋은 거예요. 구약에도 고운 가루, 소재를 할 땐 고운 가루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 누룩이 되게 했다. 고린도서 5장에 의하면 이게 부패되고 변질된 거를 뜻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는, 주님은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천국의 뭘 얘기했죠? 본질을 얘기했어요. 천국의 헌법을 얘기했다고 돼요. 본성을 얘기했다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경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읽어보면 분명히 거기에 참 넓은 문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거다. 왜? 원래 이 길은, 진리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가는 길이 너무 어렵고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을 거다. 거리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자들이 있을 거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들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날에 많은 사람 내게 와서 그날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당신 앞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밝히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말씀 전에 이랬어요. 주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날 주님 앞에서 배척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 한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임의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야말로 진리에 따라서 그렇게 섬기고 행한 게 아니라 자기들 임의대로 좋아하는 대로 막 뭐 나름대로 주의 일을 했다 이거지. 그럴 때 주님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의 공력을 시험할 텐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참 견고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만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할 때 참 어떤 종류의 참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안에는 이런 류가 가라지 같은 류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천국이 감추었다 했어요. 13장 비유에 보면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다니까는 사람이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누가 믿음이 제대로 된 건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은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진실한 신자인가? 저 사람이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진실한 종인지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 이것도 알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라고는 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25장에 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 초인잔치. 그리고 한 달란트가 장사를 안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는 뭐 왜 그랬는가 다 이유가 있지만은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때 판별해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천국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참 계시를 받아서 제가 이제 예배에서 3장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도 주님이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지. 제가 주님을 섬겨보니까요 알려주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원한다고 달려나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할 거고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바울이 지어냈다고 안 했잖아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누가 깨닫게 해줬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거요 굉장히 정말 대단한 말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6장 읽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말해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장래 성령이 오시면 그때 나타내실 거라고. 이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16장.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자기에게만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바울 시대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이게 적은 말이 아닌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건데요? 바로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함께 지체가 됐다. 이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다 얘기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 생활의 중요성, 그 의미, 깊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읽고 마칠게요.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참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제는 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맞는 거야? 주님은 이 시대의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 거야? 예수만 믿고 좀 주님의 말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지키다가 이제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거야. 이것이 중점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는 좀 더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거듭난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 이거야.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대적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리스도의 어떤 참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요? 교회를 통해서요. 이것을 갖다가 더욱더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좀 지키고 참 이렇게 하다가 빨리 천국 가야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역이 없다면. 교회의 이 지상에서의 어떤 가치라든가 의미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성령께서 계시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쭉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좀 계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여러분들과 이 깊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더 하고 싶지만 오늘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참 문을 여는 말씀을 드리고, 글쎄 나는 여러분들이 시작을 흥미롭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말씀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하는 진실한 신자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참 관심이 갈 거고, 관심이 가신다면 앞으로에 주어지는 모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참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참 앞으로의 시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적은 무리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다 해내시고 아버지 정말 진정한 교회의 생활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말씀하시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새로운 또 제목을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또 가르침을 시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까지 교회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또 교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맛보기로 해주셨지만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이 시대에 잊어버린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많이 이제는 고착화되고 외형화되고 형식화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란 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본질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다시 그 어떤 외적인 것을 붙잡고 가게 되는 것이 지금의 발전되었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말씀이 정말 다시 한번 이러한 시대에 어두워진 저희의 눈과 귀를 또 영혼을 심령을 찔러 쪼개고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즐겁게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의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 저에게 주신